티벳의 라마 불교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기도 기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기계? 아마 티벳 말로 다른 어떤 말이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리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티벳 라마 불교의 경전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경전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경전이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돌리면 기도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도문이 돌아가면은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전이 돌아가면은 자기가 그 경전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를 제외한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자력 구원 내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기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이지 못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죠. 회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무조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회개 기도만 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회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5가지 기도의 법칙 혹시 주일학교 때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배우셨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한 고백. 주일학교를 주간으로 다니면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내가 회개 기도부터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죄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내가 회개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부르짖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새롭게 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회개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성경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나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디히야 8사람이 올린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단히 긴 1절에서 38절까지, 물론 성경이 이렇게 절로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절을 나눈 것이지만은 대단히 긴 호흡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 긴 내용을 회개의 기도의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지나간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의 역사를 그 흐름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지창조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에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기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버림받지 않고 대적들로부터 구원받고 징계를 당하되 아주 멸망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이 나오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긴 호흡으로 회개를 했던 그 내용들이 어디로 귀결이 되어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너희가 만약에 너희 죄를 자복하고 너희의 죄의 현장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꾸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긴 죄의 고백의 역사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영적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래 가장 온전한 초막절을 지킴으로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초막 가운데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역사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을 비롯하여 역대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는가, 그리고 그 죄악을 행한 그 자기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얼마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는가, 이 역사적인 교훈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이게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자 그들은 다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천국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라 구원을 쓴 존 밀턴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병사의 핏방울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답니다. 자식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니의 눈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천국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려지지 않았대요. 마지막으로 죄인이 회개하는 눈물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보았더니 천국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왜 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가 있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원수의 마음의 문도 열 수 있으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회개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로 어떤 것이 바뀌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반응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반응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회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회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니까?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지만은,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어와요. 죄책감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을 죄인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면서, 특별히 반복되는 죄악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끼어지냐면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죄를 짓는 내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 자기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끼어지게끔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존재론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뭘 쫓아서 살아가게 되냐면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에녹성. 성 쌓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나는 찌질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나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실패 안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면 어떡할까? 내가 이 사람한테 흠을 잡히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늘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 인생도 아닌 것이 남의 인생도 아닌 것이 그런 부자연스럽고 억압과 속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참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 나는 찌질한 인생,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셀프 은혜를 줍니다. 들어보셨어요? 셀프 은혜. 요즘 TV에서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던 사람들이 청문회 나오고 국정조사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당당하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저런 이유 때문이고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셀프 은혜를 준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 은혜를 베푸는 셀프 은혜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자기는 그 냄새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새 옷을 입고 새 단장을 하고 티장을 하면은 정말 냄새가 안 날까요? 거지를 집으로 들일 때는 새 옷부터 주지 않습니다. 거지를 집으로 들일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목욕부터 시켜야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다른 것으로 그 냄새를 자꾸 없애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죠. 목욕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TV나 인터넷에 수많은 추악한 죄인들을 볼 때마다 먼저 욕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어떤 기자가 취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기자가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는 정권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 속을 다 취재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죄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숨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범죄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죄를 숨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 죄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나를 숨기고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죠. 우리는 모두 다 숨기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숨기죠. 거짓말하죠. 저는 제가 거짓말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아시나요? 제 과거를.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가출을 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은철아,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거짓말 하지 않겠지? 우리 아들 어디 있니? 근데 제가 이미 그 친구하고 약속을 다 맺었어요. 엄마가 나를 찾으러 와도 절대로 내가 있는 곳을 말하지 말라.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 안 하지? 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도 뻔뻔하게 저는 모릅니다. 잡아댔습니다. 나중에 다 탈로가 나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그 부모님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 나오는 요즘 죄인들의 심정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죄인입니다.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고 이 죄가 없어질까요? 우리의 회개기도하는 행동으로 죄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백성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날을 잡아가지고 회개기도의 자리에 나아갈까요? 회개기도를 해가지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살려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레위 사람 8명이 인간의 죄인됨을 콕 집어서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아랑곳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메워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며 18절. 하나님을 후반부에 있죠. 모독하였사오나 26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살인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29절. 교만하여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목이 굳어지고 어깨를 내밀고 무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 있죠. 목에 기부스 했냐? 이거죠. 왜 그렇게 뻣뻣하냐? 죄를 짓고도.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죄와 실수와 실패를 고백하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그쵸? 아무리 부모 앞이라도, 아무리 아내와 남편 앞이라도 죄를 고백하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6절 말씀. 잠언 23장 16절 말씀. 이 93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은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속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유쾌하대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찌질함을 즐기시면서 하하하 웃으시면서 유쾌하게 마음이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지느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실 일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유쾌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실 일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럽게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널 용서해줄게. 근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그 우리 마음이 어떻죠?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똑같은 죄를 지었어? 그럼 내가 똑같이 또 용서해줄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반복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은철아, 네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서 또다시 내 앞에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주의 크신 긍휼로 내가 또 너를 용서해 줄게. 말이 안 되지만은, 사람들은 말이 안 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또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뭘 발견했느냐?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읽어나가면서 뭘 발견했느냐?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끊기지 않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주의 크신 긍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십니까?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강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즐기게 하도록 해줬다고 했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17절 후반전입니다.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27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28절부터 31절까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33절 하반부에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34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을 다 고백한 거예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는 악을 행하셨으나 주께서는 그와 우리가 맺은 그 언약에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는 네가 믿고 복은 내가 누린다. 뭐 이런 말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만났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어진대요. 잠언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용서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어진대요. 유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원문을 보면은 아나푸식시스라고 하는, 발음이 조금 거칩니다. 아나푸식시스, 아나 먹어라 이게 아니고, 아나는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푸식시스라고 하는 말은 푸시코라고 하는 말인데 숨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하다, 숨쉬다. 그러면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숨을 쉬게 되어질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 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면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호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고, 이는 회개가 있을 때 어둠으로부터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방에 있던 죄수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만기가 되어서 교도소 밖으로 나아가 밝은 광명을 맞이하며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없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것이요,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또 안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있고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니까. 진심으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주의 크신 긍휼을 생각하며 회개의 날을 가짐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나 숨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는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거룩한 수단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이라도, 죄의 모양이라도 내가 지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크신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